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노래, 어떤 소설, 이 모든 것들의 주제가 다 뭐예요? 다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진정한 사랑을 찾고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마치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이지만 홍수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먹을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대요. 오늘날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고독의 문제, 허무의 문제, 우울증, 중독, 폭력, 이런 것들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오염된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정말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가 돼요. 우리는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말이 있죠. 에로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세 번째는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스토르게, 이것은 가족의 사랑, 혈육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쓰일 때는 이런 단어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맺히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던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사람에게 이 아가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맺혀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가 먼저 사랑에 대한 오해부터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게 뭐냐면 사랑은 취향이 아닙니다. 사랑은 취향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뉴욕의 식당에서 파는 이 고베 소고기, 이 고베 소고기가 진짜가 거의 없대요. 이 고베 소고기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제일 비싼 거라네요. 제일 좋은 양질의 소고기랍니다. 뉴욕의 식당에서 고베 소고기라고 파는데 세 군데만 진짜고 다른 데는 다 가짜래요. 다 가짜예요. 그리고 랍스터라고 파는 것들의 상당수가 왕새우라고 말하고, 백색 참치, 화이트투나는 은고등어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식당에서 파는 대부분의 이 고가의 해산물이 다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많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사랑과 취향을 오해해요. 이 취향, preference죠, 영어에 preference, 취향이에요. 자, 만약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대상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을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있죠. 많은 것 중에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자, 좋아하는 커피나 음식을 볼 때 이것보단 저것이 좋고 저것보다는 이것이 좋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취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취향이다. 취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취향은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떠한 결핍을 겪었을 때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취향입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인해서 말들이 많고 갈등이 많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그러면 사람들은 동성애만 생각하는데, 동성애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인권의 문제 같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동성애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소수자에는 20여 가지의 성적 취향자들이 있어요. 20여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나머지 다 인정해야 돼요. 다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유아성애자들. 이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만 보면 성적인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유아성애자들, 양성애자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냥 이렇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떤 충동을 느껴요. 그 다음에 기계성애자들이 있어요. 기계,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를 보면, 특별히 자동차 같은 걸 보면 이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체성애자들도 있어요. 시체를 보면 충동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뭐 교수고 박사고 막 그래요. 그런 성소수자들인데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 이런 것들이 사랑일까? 그들 스스로도 말해요. 나의 성취향이라고,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순결한 정말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가짜 사랑이 그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어디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 1서의 말씀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뭐래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랑한다 그러면 관계가 있어야 되죠. 관계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랑은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자유함을 주었어요. 근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것을 죄라 그래요. 죄예요. 물론 그 사이를,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짓말하게 한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 이렇게 말해요. 디아블로. 뜻이 뭐냐면 중간에서 속인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거짓말하는 존재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기를 주셨어요.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했어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사랑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봉사 선교를 했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이 아주 훌륭했는데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젊은이였답니다. 근데 그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누가 신부감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대요. 이 의사도 아주 궁금하게 지켜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 청혼할 때 그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암소를 주고 결혼 승인을 받는 것이 그 마을의 오랜 전통이었답니다.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한 마리를 받았고 종종 2마리 받는 미인이 있었고 아주 드물게는 3마리 받는 절세 미인도 있었대요. 자, 암소 한 마리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마리예요? 소를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어느 날 무려 9마리의 암소를 끌고 청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9마리를 끌고.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너무 놀랬대요. 도대체 어느 집 누구에게 가기에 9마리를 끌고 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따라가 봤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도착한 집이 아주 옹색하고 초라한 집이었대요. 그 집안에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아주 약하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대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모두가 실망하면서 수근수근했던 거예요. 수근수근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의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아오게 됐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추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궁금했어요. 어느 날 이 의사가 의사를 추장이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딱 봤더니 그 여인이 아주 자신감 넘치고 아름답고 유창하게 영어까지 구사하는 굉장한 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추장 부인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놀란 의사가 궁금했던 것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있어서 몇 마리의 소를 받느냐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의 가치를 소 한 마리가 아니라 9마리의 가치로 여겨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우리 아내도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굉장히 많이 당황했는데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 아내가 9마리의 암소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열심히 가꾸었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당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는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멋진 여성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가치로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아름다워질 자격이 있고 똑똑해질 자격이 있고 사랑하며 살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정말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한 거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예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사랑은
약해지고 부드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취향이 아니라 그랬죠. 이걸 내가 좋다 나쁘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관계와 그 만남을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억압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이에요. 자유로운 사랑. 자,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불렀는데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서로 사랑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이 된다. 이 사랑의 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 사실 이 자유로운 종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종의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이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느 노예와 종이 어느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주인이 이 종을 돌려보내줍니다. 자유를 줘요.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종이 자발적으로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인님하고 같이 이 집에서 일하면서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표시로 그 종의 귀를 뚫어요. 그 종의 귀를 뚫고, 그리고 그 종은 그 집안에 있는 다른 가족에 준할 정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발적인 사랑의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종의 모습, 이것을 이타적인 삶이라고 말해요. 이타적인 삶. 기독교의 신앙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모두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 매력이 있고 여기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강한 거예요.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내가 7년을 수고하면 라헬을 아내로 준다는 그 외삼촌의 말을 듣고 7년을 지냈는데 그 7년을 어떻게? 며칠같이. 7년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가 아니라 7년을 며칠처럼 아무렇 힘들지 않게 그렇게 보냈다는 거. 왜? 사랑하는 여인을 보니까 그 사랑이 7년을 가뿐하게 보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자식들 사랑하니까 강한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이 다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존경해요. 제 나이 때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6남매 기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그 나이 되고 보니까 제 나이 때 혼자 되셔서 6남매를 길렀는데 어떻게 가녀린 여인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하나 사랑의 힘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힘. 우리는 수많은 사랑의 기적을 보잖아요. 기적의 현장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을까? 사랑이에요. 아가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아가서 8장 6절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겁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아니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한계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요, 돈도 소용없고 아름다움도 소용없고 세상의 명예도 다 소용이 없어요. 얼마 줄 테니까 죽어보실 거예요? 없어요.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죽어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해요.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 일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되는 사람,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이 일하다가 죽어도 좋다, 아쉬움이 없다,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강한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역시 강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강한 거예요. 연약하지 않아요. 강한 거예요. 정말 강한 거예요. 엊그제 그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6시간 만에 실패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6시간 만에 실패했는데, 잠시 제가 뉴스를 봤더니 국민들이 맨몸으로 이 군인들을 다 막았더라고요. 국민들이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탱크와 총 앞에 서가지고 그 쿠데타를 막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 애국심 아니에요?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용감하게 했던 거예요. 1989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 탱크 10여 대가 오는데, 그 군중들에게 탱크 10여 대가 오는데 그 앞을 혼자 가로막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탱크 앞에 혼자 가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죽을 각오로 하니까 탱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쓰니까 앞에 탱크가 딱 멈추고 뒤에 있는 탱크가 다 쓰는데, 이 탱크가 이리로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막고, 이리로 가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막고,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려요. 나라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심 아니에요? 그 용감한 그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수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이 군함을 격파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힘과 용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되는 싸움을 한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싸움이 아니라 죽어도 되는 싸움.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우리 죽어도 되는 싸움을 싸우자. 그랬더니 강해졌어요. 강했더니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약해지는지 아세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죽어도 되는 삶을 살면 진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죽어도 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파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죠? 이런 고백이에요. 빌립보 1장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문이 열린 거예요.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엄청난 이 사랑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강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강함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든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든 이 사랑을 일깨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왔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왔어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라고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였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본 일이 있습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도요, 지금만큼 타락했어요.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자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막 부인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도 간음했고 엄청난 타락이 있었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진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지켰어요. 아내와 남편이 순결했어요. 참 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많은 로마에 타락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타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였다니까요. 이게 메시지였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전도할 때 갈릴리 선교교회 오세요. 오실 때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담임 목사가 뭐 인기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목장에 오면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전도지예요. 사랑이 전도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영혼 구원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사랑의 소식을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전하는 삶, 그것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